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신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그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시내산 언약을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참된 순종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거나 혹은 불편함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 꼭 3세번 이렇게 하는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의 눈에 안질이 있었는데 이게 고질병이 되어서 낫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졌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니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 안질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낫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눈병이 나서
십몇 년 동안이나 눈병으로 고생했다. 그거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그 신령하고 은혜로운 체험이 그와 같은 육신의 질병으로 흔적이 남을까?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은 분명히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그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씩 기도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차갑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충분히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쪽으로 육체의 가시가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가 마음 쓰고 불편해하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는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예들을 참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원리는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인간은 외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지요. 우리 목사님 키도 크고 아주 얼굴도 훤하고 그러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도 좋고 거기다가 잘 웃고 거기다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또 나긋나긋 친절하고 그럼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그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새는 학위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사님들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공부만 한 분들이 목회를 잘한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땄다 그러면은 다른 건 외면하고 오직 책과 논문만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박사학위를 그렇게 딴 게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는 다른 모든 것들과 담을 쌓고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도 나는 박사 땄는데 학위만 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천재는 또 그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요새는 뭐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이 목회를 꼭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벌써 한 15년, 2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됐다면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박사학위가 요새는 그냥 가방끈만 붙들고 있으면 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거의 대중화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그렇게 크게 학문적 권위가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스펙에 대한 집착이 좀 상당히 좀 낮아진 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이 외적인 것들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목회를 잘하고 교회도 잘 되는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약점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달리 인간적으로 약점이 되는 것들. 어떤 분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발을 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왜 소위 꼽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등뼈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외모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에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사울 왕이 될 때 그때 백성들이 사울의 무엇을 보고 반했다 그럽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왕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모로 왕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거지요. 사람들은 혹할 만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성을 그는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그에게 결여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결정적으로 선고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왜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사울 왕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질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몸집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이 나오니 얼마나 대단해요. 힘도 셉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하니까 엄청난 이런 권위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왕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쓰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쓰겠어요. 내가 뭘 시키면은 꼭 그거를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결여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 강수까지 두었을까? 그죠? 이 기도 응답지 않는 이것은 교훈 가운데 아주 강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교훈보다 거절하시는 이 교훈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 응답지 않는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는 많은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익명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런데 우리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걸 압니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 얘기하듯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거기서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듣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들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다음에 자기가 다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4절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령 대기권,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낙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낙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늘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 가운데 한쪽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시처소로서 천국과 성격이 동일한 임시처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낙원에 가서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것들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뭔가를 봤겠으나
그는 봤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혹은 사실 미국에서 유행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유명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천국 본 이야기들이 얼마나 유행을 했었는지 너도 나도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천국 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시대의 삶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중심가가 있으며 무슨 주변부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 좋은 아파트 로얄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며 빈민가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으며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기 주변의 삶을 가지고 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산시의 모습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뉴욕시의 모양으로 천국이 이루어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숲이 있고 사자들과 같이 뛰어노는 모습이 천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만 그 영광스러움은 오늘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동안에 그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보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키우고 양육을 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떠난 이후에 교역자들이 몇 번 갈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돼서 이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교훈을 줬는데 이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고깝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사도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이 글은 매우 힘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실제 말할 때에는 별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육체에 약점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도전한 거는 진짜 사도냐? 진짜 사도냐? 이런 도전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도 변증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정도인데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내게 그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러느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체험 속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 체험을 가진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계시, 즉 계시가 그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많았고요, 성령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날마다 무슨 방언 기도한다고 날랄랄라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유달리
많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무엇을 경계하신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 그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까지 쓰시기 위하여 그를 겸손케 하신 겁니다. 그를 겸손케 하는 방법은 그를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 기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는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문제가 됐던 걸까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과 은혜 속에 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보았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 광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떠니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내가 물을 내랴. 이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주께 있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냥 당연히 그는 이제부터 멸망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 오기 전에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이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대신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대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신 증거로 저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응답으로 이 서대신교회에 와서 오늘까지 사역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당신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엄청난 무슨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친구 목사님, 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님 그렇게 똑똑한 분이 교회 잘할 줄 알았더니 겨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서대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과 앞으로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셔요. 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고 맨 이것저것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그분이 교만해졌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해요. 겸손해야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씀인데도 기뻐해요. 교만하면 엄청난 말씀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천사의 말인들 교만한 자에게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신앙감정론에서 이 성령의 신령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빠져있는 교만과 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사람에게는 순종을 가르치셔요. 아브라함이 그 체험을 합니다.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류하셨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진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바쳐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일찍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아직 스물이 되기 전에 그는 골리앗, 그 블레셋의 장군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높였는지 사울 왕도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도무지 입혀놓으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옷도 입힐 수 없었던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일찍 성공한 다윗, 그는 자칫하면은 그 성공에 취하여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원수 블레셋 나라의 망명까지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까지 놓이면서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당하고 심지어는 부하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장점이 없었어요. 무슨 키가 크기를 합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요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사람은 겸손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겸손을 배웠고 다윗도 겸손을 배웠고 아브라함도 겸손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잘난 체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내가 대단하다 뻐기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은근히 자기를 빛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한 자, 그리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